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면 5절로 6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마음과 주의 성품과 주의 아버지 생각과 주님의 판단하는 것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주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사 믿음의 사람으로 덕 있고 덕에 덕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시고 형제 위에 더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며 가르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절제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인내하는 자는 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의 도구들이 되게 하시고 화목의 도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평안을 빌어주고 서로 평안의 안부를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셔서 코로나19가 일절 틈 못하게 도와주시고, 집집마다 문서주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셔서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머리가 되지 않는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보혈의 피로 옷 입혀주셔서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역사를 있든지 코로나19가 일절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운전하며 또 아버지 오토바이 타고 운행하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핸들과 바퀴를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무사히 운전하게 도와주시고, 급한 일 답답한 일 궁금한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원 가서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권사님에게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혀 주셔서 재직같이 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사무엘상 2장 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음부라는 얘기입니다. 지옥으로 빠뜨릴 수도 있고 또한 지옥으로 못 가게 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주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늘 답답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나라고 답변을 합니다. 당신은 천국을 가봤습니까?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가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가봤습니까? 물어봐도 시컷 얘기해도 나는 안 가봤으니까 못 믿겠소. 지옥을 가봤습니까? 지옥을 가봤습니다. 시컷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나는 지옥을 가보지 않았으니까 못 믿겠소. 그럼 가보지 않아서 못 믿겠다면 뭐하러 물어봅니까? 뭐하러 알라고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내가 가봐야지만 알겠다는 그런 믿음은요, 이미 사후의 세계는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의 갈 곳은 지옥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입을 벌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봐야 불이라는 게 무섭습니까? 불나봐야 불나는 것이 무섭습니까? 도둑 맞아 봐야지 도둑 맞아 맞는 것 기분을 알겠습니까? 병들어서 사지 백지 못 써봐야지만 병든 사람 풍 걸린 사람이 어떻다 이렇게 믿겠습니까?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거를 너무나 잘 알면서 왜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늘나라 소망을 갖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의문적으로 변론하고 덤비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천리길을 가봐야지 길이 멀더라 합니까? 강을 건너봐야지만은 강이 깊더라 넓더라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아서 이 강은 깊어서 갈 수 없다. 홍천 강하류가 있습니다. 홍천 가면 강하류가 있는데, 하류는요 우리가 건널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하류는요 물이 얕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없는 데도 있어요. 굴곡이 있어서 저쪽에는 물이 있고 저쪽에는 물이 안 흐르고 물이 자갈이 다 보이는데도요 그 강을 막상 다가가 보면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것이 강은 강이더라 이 말입니다. 네.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천국이 있고 성경에 지옥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소멸도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살리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고 품으기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은요 변개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은 분명히 의지하는 자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나오시는 정미경 전도사님이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요. 고향이 관역이랍니다. 전라도 관역. 그런데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한 가정에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꼭 미국 갈 거야. 난 미국 가서 살 거야. 그랬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는 중에도 미국을 가게 만드셨답니다. 미국 가서 자기 오라버니는 한의 공부를 하고 그래서 한의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자기는 간호학교를 나와가지고 지금 지방마다 미국은요 지방마다 가정 방문하는 간호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중병 환자 그 환자들이 상금만 받아도요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매진을 하죠.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 그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입술을 잘 놀린 것 같으대요. 입술을 제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정한 입술 놀리지 말으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장로님이 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 장로님이 물건을 다 책임지고 가사를 다 책임지고 우리 권사님은 이제 일하지 말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나 하고 전도나 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죠. 그렇게 하도록 기도할게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 없으면 그 환자 죽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는 좋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그런 자랑이 오히려 이맛살이 찌푸려집니다. 네. 자기 안 높아져도 괜찮아요. 자기 남편이 복을 받아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입을 그렇게 놀리는데 뭐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입술을 잘 놀리라고 그러잖아요. 입술을 잘 놀려라. 우리 박 권사님이요 입술이 부정해가지고 40년간 야단을 맞고 살았어요. 입만 열면 부정해요. 될까요? 또 뭐 될까요? 해보나 마나요? 아니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네? 맨날 죽겠대요. 그럼 맨날 죽어야죠. 맨날 죽겠다면 맨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권사님들이 고쳤습니다. 괜찮아요. 나았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입술이 얼마나 자기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우리 입은 뭐 하는 입술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이에요. 뭐 하는 입술이에요? 찬송하는 입술이에요. 어떤 사람은 맨날 빚이 있답니다. 맨날 빚지고 살아야죠. 죽을 때까지 빚 가지고 살아야죠. 전 싫습니다. 아시겠어요? 전 싫어요. 빚 가지고 맨날 빚지고 사는 거 싫습니다. 넉넉지 않아도 저는 구워줄 것은 없어도 빚지는 것은 싫습니다. 여러분 빚지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은요 빚지고 살아도요 원하는 것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빚지고 살면서 카드로요 5천만 원 이상 빚을 지면서도요 남편 그렇게 병원 생활하면서도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우리 여기 박 권사님 증인입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계산은 누가 하고 계셨죠? 누가 계산하고 계셨어요? 난 얼마나 썼는지 계산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갚아주셔요. 나는 성도들한테 늘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런 걸 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산하는데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한 번에 갚아주십니다. 우리는요, 우리 이 장로님의 유언이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잘해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아빠는 사업할 때 쥐꼬리만큼도 못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빠가 망했을 때 평생을 책임지셨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아시겠습니까? 구찬 내 입술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넘치는데 구찬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불에도 복을 심으란 얘기예요. 네, 이옥경 목사님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어요. 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그 사람 입에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감사해요. 개떡이나 뭘 감사해. 하나님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했는데요. 2억 5천 주고 23평짜리인가 7평짜리 한강 아파트죠. 맨션이 아니에요. 맨션 아파트 샀는데 부동산 한참 튈 때 있잖아요. 15억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다 나눠줬고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그 좋은 입으로 감사도 못하고 맨날 불평을 하고 맨날 흠이나 잡아내고 맨날 트집이나 잡으려고 안 보이는 목사나 맨날 그냥 쥐어뜯고 여러분 그 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어디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해도 목회자는 목회자의 길을 갑니다. 죄 짓는 걸 보면은 죄 짓는 걸 바로 잡아주고요. 삐뚤어진 옷을 입었으면 똑바로 댄줄 껴주고요. 흐트러진 머리를 보면은 묶어도 주고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목회자는 두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쏟으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을 봐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에다가 맡겨서 여러분 자녀가 망가졌나요? 아니요. 정신적으로 지극히 건강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요.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말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말을 했어요. 굉장히 자녀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자식이 살인자입니까? 노예 가서 그랬군요. 노예 가서. 자녀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자식이 살인자입니까? 아니요. 아이고, 살인자다니요. 그런 소리를 감사하십시오. 살인자 안 된 것만 해도 감사하십시오. 당신 자식이 도덕으로 전과자 있습니까? 아, 왜 목사님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도덕으로 안 된 것도 감사하십시오. 당신 자식이 바람둥이입니까? 어디 가서 사생활을 놔놓고 왔습니까? 나 이 목사님하고 얘기 못하게. 아니, 잠깐만 들으십시오. 오늘 목사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통해서 감사 조건을 목사님이 너무 모르시니까 감사 조건을 찾으라고 한 것 같습니다. 돈 못 버는 거요? 당신 자식이 언제 어느 순간에 뭔가 연예인 되려고요. 거기만 미쳐가지고요. 라면만 끓여 먹으면서요. 중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TV에 한번 못 나오고요. 연예인 치고 초년에 고생 안 한 사람 나 별로 못 들었어요. 이상해라는 사람이 이상해? 탤런트. 그 사람은 청계천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꿈이 영화 배우였었답니다. 아버지가 이상한 이름들만 지어줘서 전부 다 이상하답니다. 자기 이름은 이상해. 그런데요, 먹을 것이 없어서 청계천에서 판자촌에서 쥐를 잡아먹었답니다. 그리고 쥐라도 시큰 잡아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럼 연예인 나와서 자기가 간증한 얘기예요. 그리고 학교 가방 메고 가다 보면 교과서도 다 찢어진 거, 남이 쓰던 거, 그런 거 써야 되고요. 가다 보면요,
쥐를 한 마리라도 더 잡아서 청계천에서 쥐 한 마리라도 더 잡아서 먹으려고 눈들이 번들번들 시퍼렇게 번들번들 했답니다. 그러면서도 공부를 했답니다. 빛을 못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뜨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생애는 아마 자식이 스타는 못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저를 굉장히 존경하고 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찔렀어요, 제가. 목사님 생애는 아마 스타가 못 될 것 같아요. 나는 내 손자를 스타를 만들고 싶어서요. 제가 기질이, 지 애비서부터 스타 기질이 있어가지고 우리 상철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는 안 가고 그 대학로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박무슨 연예인이에요. 그 가수 길러낸 사람. 그 사람한테 발탁돼가지고 너 소질 있으면 길러내겠다. 근데 2천만 원 가져와라. 근데 나한테 얘기했으면 어떻게든지 해냈을는지도 몰라. 그걸 남궁 목사한테 얘기해. 야, 네 주제에 목사님이 그거 만들어내 그냥 아예 그냥 접어라. 그랬더니. 근데 우리 성환이가 그런 꿈을 이루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출생신고하러 가는데 성자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아버지가. 그래서 성환이라고 했는데, 야, 이룰성자에 빛날 한자로 나타날 빛날 한자로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엄마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 출생신고 가는데 아니야, 스타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야, 이룰성자는 그거 이루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니? 그 고생 너무 많아. 그 고난의 이름을 넣지 말고 별성자를 넣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상철이가 별성자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름에 별성자. 야! 성환이 시대는 암흑 같은 캄캄한 죄악의 시대야. 그러니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반짝거리는 걸 보고 하늘 쳐다보고 위로받는 시대야. 그러니까 성환이가 스타가 될런지 아냐? 하늘에 별은 스타잖아요. 그렇죠? 야, 하늘 그래서 스타처럼 깜깜한 세상을 밝히는 스타가 되라고 별성자 넣어. 별성자에 빛날 한자. 별이 새벽별처럼 환하게 비추는 별 한자로 써.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서 그 이름을 썼어요. 근데 기질이 보여. 걔는 아주 뭔지 모르게 연예인 기질이 보이는데 걔 꿈이 연예인이 아니랍니다. 경찰이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초등학교 2, 3학년 할 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꿈이었어요. 왜 대통령 되려고 했냐 그랬더니 기독교를 위해서 대통령이 돼야겠어요. 5학년 때까지도 할머니 대통령 되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 권한이 우선 있지. 그럼 저 대통령 될래요. 기독교 탄압하는 거 막을래요. 그래 그럼 대통령 되라. 그랬더니 또 지금은 뭐라는지 아세요? 뭐 될래? 경찰관 될래요. 그래 대통령 되려면 경찰관 거쳐야지. 대통령도 공부 잘해야 되고 경찰관도 공부 잘해야 되는데 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경찰관 따까리도 안 되겠다. 여러분 꿈도 변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아들은 분명히 빛을 볼 텐데 대스타로 헐리우드 스타가 될 건데 목사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왜 안 되죠? 어느 목사님은요. 가진 것이 없고 자녀가요. 셋이서 서로 2억 5천 나가는 집을 서로 뺏기 위해서 서로 자결하려고 배를 긋고 손목을 긋고 난리를 쳐도요. 그 집 안 팔고 그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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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뭐 그렇게 할 짓도 못하면서 할 짓 안 하니까 자식한테 그런 혼란이 오는 거지.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안 하면요. 누가 연단 받든지 연단 받습니다. 자식이 편안해야지 내가 편안한 것이지. 자식이 죽는다 사는다 자기 몸을
긋고 칼로 긋고 하면은요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이왕이면 편안한 길 가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너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디다. 그런데도요 얼마 전에 아파트 값이 벼락같이 뛰어가지고요 15억에 팔아서요 다 자식들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내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런데요 감사만 심었어요. 감사만. 아시겠습니까? 항상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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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데 부정이 없잖아요. 일을 하기 싫어했어요. 그 목사님. 기도원에서 갔더니 저 한참 막 바빠서 전지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만 내려와. 그리고 나랑 놀아. 목사님 가서 기도하세요. 나 여기 놀러 온 거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내가 놀기 좋아하고 편안한 생활 좋아하면 하나님 이 기도원 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기도하세요. 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 밭에 가가지고 박 권사님하고 김아무개 목사님하고 그 곤드레밭을 메고 있는데 아이고 곤드레 그거 나도 좀 한 좀 줘. 그러니까 그 김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시오. 박 권사가 주인이 아니요. 여기서 뒤채이고 저기서 뒤채이고 그래도 한 가지 외면을 당하든 매침을 당하든 발길로 채여도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화가 나도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니 제발 저는 감사만 하라는 거예요. 감사 조건을 따져도 얼마나 많은데 구구절절이 없는 것까지 쥐어짜가지고 쌩 연극을 하면서 여러분 안 속습니다. 나는 속아주는 척해도 하나님은 안 속아요. 다만 나는 불쌍한 것 뿐이에요. 왜 저렇게 입술을 놀리지? 왜 저렇게 밖에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서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서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 1차 죽었어요. 수월의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수월의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셔서 다시 살게 하신 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셔. 못해도 하나님 앞엔 정직합시다. 하나님 앞에는요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마누라가 바람이 나서 집을 비우고 나갔습니까? 편안하니까 여러분들이 불평을 합니까? 남편이 돈을 잘 벌긴 잘 버는데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까? 그게 잘 번 겁니까? 그릇대로 주시는 거요. 내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 주시는데 내 그릇을 넓혀야죠. 넓히는 거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소망을 갖는 것이 넓히는 거예요. 대장간의 칼이 넓은 식칼을 만드는데 여러분 쇠꼬챙이 하나가 시작돼요. 쇠꼬챙이 뭉툭한 쇠꼬챙이가 불에 들어가면서 나와서 망치로 매를 맞으면서 자기 몸을 넓혀가면서 또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시뻘건 걸 끄집어내서 또 망치로 때려가면서 한마로 때려가면서 집게로 돌려가면서 때려가면서 또 불 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또 맞고 또 들어갔다가 그래서 넓은 배 뜨는 칼도 되고 고기 자르는 식칼도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병을 못 고치고 천하보다 귀한 가정 복이 있어서 아내를 주셨는데 복이 있어서 남편을 주셨는데 복이 있어서 자식도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내가 속상한 거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는 사랑의 불꽃이 피어있는데 콕콕 꽂고 다니는 사람은 없는지 그런 짓 하지 말아요. 남편은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아내는 꽃이 되어주고 등불이 되어주고 자식들은 기쁨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네,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걸 원치 않았어요. 우리 혼을 더럽히는 걸 원치 않았어요. 제가 지하교회에 있을 때 너무너무 화날 일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큰 화날 일이 생겼는데 왜 화를 날 일이 생겼느냐면 남자인데 제가 남자인 줄 알고 제 이름으로 다니면서 별짓 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전양근 목사가 아닌데 목사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전양근 목사인 줄 모르고 우리 교회까지 와서 전양근 목사라고 속이다가 잡힌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들리는 소문에 전양근 목사라는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잡을 길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에 자기 발로 들어온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네가 어떻게 내가 될 수 있냐? 자기 전양훈 목사래. 함부로 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전양훈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대요. 자기한테 함부로 하지 말래요. 야, 내가 하나님의 종 전양훈 목사야. 나라니까? 정신 차리라니까? 나한테요. 덤벼들고요. 우르륵 우르륵 사람들이 덤벼들었어요. 거기 있는 성도들이 다 덤벼들었어요. 그 사람이 잡아 뜯으려고 나는 화가 나서 나라고 그랬는데도 안 믿고 쥐가 전양훈 목사다. 사람들이 뜯어 말리는데 한성준 전도사라고 서울신대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종욱이 친구. 그 사람이 나를 번쩍 끌어안고는 1층으로 가서 목사님 아무리 화가 나셔도 화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셔도 화내시면 안 됩니다. 영이 다치십니다. 영이 다치십니다. 영이 안 됩니다. 영 다치십니다. 영이 어두워집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평생을 못 잊어버리고 살아요. 평생을. 얼마나 나한테 좋은 교훈을 줬는지 몰라요. 수십 명의 종업원도 거닐러 봤어요. 많은 사람들, 많은 거래처도 겪어봤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혈과 분으로는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내 인격 마이너스더라고요. 하물며 교회에서. 저는 제 남편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자녀들한테도 늘 한 달에 한 번씩 가족회를 열었어요. 아빠에 대한 불만이 뭐냐? 엄마에 대한 불만이 뭐냐? 할머니에 대한 건 뭐냐? 할머니에 대해서는 어른이니까 나무라고 이러고 카타부터 말이 없어요. 아빠는 이런 거 상가해줬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이런 거 상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나도 너희들에게 불만이 있다. 너희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가족회를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아이들에게 다른 거는 몰라도 이해하는 방법. 이해해야 된다. 아이들이 엄마 누가 뭐라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화가 나서 싸우면 그래요. 자초지종 얘기해봐. 걔가 잘못했구나. 근데 너도 잘못했어. 항상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리고 남을 험담하는 법을 안 가르쳐줬어. 아빠도 안 가르쳐줬고 나도 안 가르쳐줬어. 자식들은 험담할 줄 모릅니다. 근데요, 자식들이 험담하고 비방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분명히 그걸 심어줬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저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됐든 남편이 됐든 내가 됐든 누가 됐든 바깥에서 있었던 일은 바깥에서 풀고 대문 안으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나도 안 할 것이고 하지 마세요. 당신도 바깥에서 있었던 일을 바깥에서 풀고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아내는 행복한 가정이에요. 근데 아빠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나중엔 됐어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깥 일을 갖다가 안으로 가져 들어오면 안 돼. 아이들도 밖에 일은 바깥에서 해결해야지 안으로 가져 들어오면 안 돼. 어려운 일은 부모님한테 요청하면 돼요. 자기 힘으로 안 될 거 부모님한테 요청하면 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개개인의 인격이 있어요. 개개인의 인격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개개인의 인격, 죽은 인격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먼저 가정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부부의 가장 아름다운 대화와 인격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도 부부만의 가진 숙제예요. 저는 어저께 우리 다솔이 결혼식에 5분밖에 설교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나 꿈꾸며 기도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 되게 해달라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행복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분 나빠서 내 남편에게 투정을 한다고 해서 그 기분이 풀립니까? 상처만 더 가해주는 겁니다. 가하는 겁니다. 상처 입는 사람한테 더 상처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또 남편한테 그러면 해결됩니까? 아버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노선을 벗어난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도 선거를 잘 안 듣지만은요, 들어보면 언어 하나에 저도요 오전에 언어 잘못했다고 금방 카톡에 올라왔더라고요. 목사님, 그 단어는 거기에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마워잉 그리고 답해줬어요. 모르면 배워야죠. 각자 캠프에서도 말하는 거 배우고 말하는 거 가르치고 성격 다스리고 언어 교정하고 다 그럽디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래야죠. 내가 비록 담임 목사라도 나한테 언어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잘못된 언어입니다 했을 때는 바로 고마워 하고서랑에 문자를 주고 앞으로 그 단어 안 쓰고 그 단어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창피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객기 부리는 것보다는 몰라서 실수하고 배우는 것은 나에게 보람이고 그걸로 인해서 더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희망이고 도전입니다. 용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죽일 수도 있어요. 살릴 수도 있어요. 창조할 수도 있어요.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오늘 귀한 말씀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는 하나님이 인자, 사랑을, 축복을 1000대까지 베풉니다. 근데 악인에게는요, 악인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아시겠습니까? 왜 성경을 잘 잊어버리죠? 내가 하는 행동이 나와 내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왜 모르죠?
여러분, 세상 공부할 수 있는 지식은 부족했는지 몰라도 성경 말씀은 스쳐간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있습니다. 항상 내 집에 있습니다.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왕이면 좋은 말 심어서 축복을 거두십시오. 불편할 만 심어서 불편을 거두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섬겼던 교회에 염점래 권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다닐 때 그분이 75세인가 4세인가 그랬었어요. 그분은 떡장사 하시는 분입니다. 몸은요, 우리 상순 집사님 체급밖에 안 됐어요. 날마다 2-3시간 자면 잘 자는 시간이에요. 낮잠을 안 주무십니다. 꿀잠 자려고. 잘 새도 없고요. 그런데요, 그분은 교회 1,200명의 성도들을 대표로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불편해 하셨어요. 낯을 자리 안 낯을 자리 다 낯쓴다고. 챙겨낼 거 안 할 거 다 한다고. 근데요, 저는요, 그분이 보석같이 귀한 분이었어요. 저는 다른 권사님들 70-80명의 권사님들이 있는데 다 기억을 못하고요. 염점래 권사님이라는 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하는 거 그분이 하셨고요. 김치떡도 여러분 겨울에는 큰 항아리에다가 수십 통을 담그죠. 썩은 항아리라도 아무도 안 쳐도 그분은 그 속에 채나물이고 이파리고 다 썩어서 꾸렁내가 나고 주대기가 서도요. 그분이 다 청소하십니다. 그리고 250명, 300명의 밥을 해먹이는데요. 다 구역들끼리 3명씩 딱 졌어요. 3명, 4명. 근데 저는 혼자였었어요. 나 홀로 구역장이고 구역 식구는 8명이었었어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불편한 적도 없었어요. 한 대는 자체가 기뻤어요. 좋았어요. 하나님 듣고 계시고 보고 계셨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해도 부족한 겁니다. 300명 밥을 왜 먹게요? 여러분 군대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칭칭 있는 거. 거기다가 쌀을 한 가마 찝니다. 불려가지고 만 하루를 불려요. 그리고 놓고 군대 솥 두 솥 뿌려요. 반찬 이런 냄비로요. 대형 냄비로요. 생선찜을 쪄도요. 몇 개를 쪄내요.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안 하고 싶으니까 이유를 대는 거예요. 아버지는 보셔요. 저는 그때 당시에 심장병을 알았습니다. 심장병을 알아가지고 길에서 쓰러져서 119에 실려가가지고 적십자병원, 서대문에 적십자병원 있죠. 적십자병원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고 가는 일주일 생활을 했어요. 매일 약을 주먹으로 먹지 않으면 못 살았었어요. 심장이 나쁘니까 다른 데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사람이 의학으로 의술로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뜨끈뜨끈 화끈화끈하고 뭔가 들어가서 뭔가 밑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다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용서하시고 하나님은요 용납하시고 하나님은요 들어 올리기도 하시고 올라간 자를 끌어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우리 김홍남 권사 잘 알죠? 저하고 운전하고 김홍남 권사님 운전하고 서울 기도원 가다 보면 때로는 속상하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누구는 이렇고 아유 정말 속상해. 아우 정말 속이 다 보여.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입을 막으세요. 그러고 싶냐? 하지 말아라.
넌 목자지 않냐? 사랑해주고 축복해라. 아니 그가 하지 말라니까. 왜? 축복받을 짓을 안 하잖아요. 입술로 부정한 입술을 대잖아요. 얼마나 병신되고 싶으면요. 얼마나 가난해지고 싶으면요. 얼마나 하지 말라니까. 네 입은 축복하는 입술이야. 알죠? 권사님? 증인이죠? 그러면 주여 용서하소서. 제가 아직도 목사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용서하소서. 아니 내 하나님은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관리 안 하십니까? 줬는데도 날마다 없다 고쳐주셨는데도 날마다 죽겠다 평안하게 하셨는데도 날마다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식이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지 마세요.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2억 5천 주고 산 게 15억에 팔립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5억씩 나눠줬다고 그래요. 세 자녀거든요.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때 되어지는 거예요. 사업이요? 승엽 집사님 예배 제쳐놓고 나가서 벌 때, 지금 모든 예배 참석할 때 소득이 많이 차이 납니까? 차이 안 나잖아요. 예? 아니 더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청년이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어떡하냐, 너 벌어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튿날 동화가 그러더만 하나님이 그 다음엔 더 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야 너는 어떻게 진리를 그렇게 빨리 깨달았냐. 너는 네 입술대로 될지어다. 나는요 앞으로도 부자로 살 거예요. 앞으로도 주면서 선교할 거예요. 내가 여기 나오는 전미정 전도사님한테 이제 12월 달에 가신대요. 미국에서 엄청 고생하셨대요. 싱글이래요. 등록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 힘으로 어디 가서 꿀 줄도 모르고요. 미국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답니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자기와 교제도 안 가져본 사람이 다 했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셔요. 누가 나를 도울 자로 예비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꿈을 가지세요. 왜 날마다 죽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사업할 때 남대문 시경을 하루에 2-3번씩 들라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기도대로 안 이루어준 게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 괜히 죽음까지 붙들고 그냥 괜히 흔들지 마시고 그럼 꺾어져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서 안 되거든 연습이라도 하세요. 긍정. 우리 박 권사님이 맨날 죽는다 그랬어요. 아이고 나 목사님 왜 이래요? 아이고 왜 이래요 난? 아이고 죽겠어요. 나 그래서 권사님하고 같이 못 다니겠어. 죽을까봐. 맨날 죽는데 처음 봤어 나는. 근데 요즘엔 아니요 괜찮아요. 내가 볼 때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안 좋은 게 눈에 보이는데. 근데 괜찮다고 하니까 오히려 내가 긍휼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좋아져서 기도원 가니까요. 얼굴이 백합꽃처럼 폈어요. 김옥자 권사님 골반 수술 안 하면 안 된다고 의사가 주사도 안 놔줄라 했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나 수술 안 할래요. 나 하나님한테 고칠래요. 우선 주사 놔주세요. 지금은 이제 안 하고 그냥 살아도 산대요. 그리고 무릎은 나보다 더 좋대요. 그분이 무릎이 안 좋았어요. 연골이 안 좋았어요. 근데 맨날 괜찮다서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여러분 등을 보십시오. 똑바로 펴지고 골반이 틀어져가지고 삐딱했었는데 지금은 똑바로 됐잖아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버리기도 하시고 끌어당기기도 하시고 서울의 뱃속에 넣기도 하시고 거기서 번지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때에 우리 입으로 심어서 하나님 체면 세우게. 네가 자꾸 그러니까 너 안 주면은 남들이 내 욕할 거 아니요. 체면 좀 세워드리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입술은 늘 아버지 죽음과 생명 사이에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갖다 야고보 기자는 찬송을 해야 될 입술이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은 긍정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내일 일은 모르지만 내일에 예비하신 축복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충만하심과 내재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귀한 것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또 교회 위에 기도원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